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전서 72쪽 1쪽 69쪽 신약전서 69쪽 같이 함께 읽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68쪽이요. 신약전서 68쪽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 있나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들어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조치를 부수어 이르시되 말하고 믿음을 주시나 내가 너희 믿었는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귀한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게을리했고 너무나 나태했으며 하나님 주님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보다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되지 못했던 교만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끼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기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거룩한 인생으로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자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귀한 영혼이 온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방송 시간에는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할 때 새 힘을 얻어서 제가 제대로 말 발음이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기도에
중요성에 대해서 저번 주에 금요일에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뚫어지지 않고 시원하지 않을 때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의 기점으로 한 토대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요성이,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이렇게 함께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도 반드시 기뻐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나와 연합하자 이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님 빠지시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늘 오시래요.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말을 정종해 주시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꼭 오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중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눈을 뜨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양치부터 하시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주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기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으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하루의 시작을 내 즐기는 것을 먼저 세상적인 TV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버리면요, 내가 하루의 시작에 눈을 떴을 때 기도를 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잠잘 때 이후에는 늘 찬양과 말씀과 우리가 묵상이 중요해요. 어떤 묵상이냐. 눈을 딱 아침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눈을 떴을 때 우리 권사님 금방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히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자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담의 씨로부터 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찬양과 기도로, 묵상으로 시작을 할 때 주님이 나와 더 연합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는 자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루의 시작을 내가 감사하는 찬양과 그 찬양의 리듬을 타면서, 특별히 하늘쌤에는 찬양의 리듬을 탈 때 주님을 만나는 척도가 기도의 줄이 그냥 확 내려와 버려요. 기름 부음으로, 찬양의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것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틀을 기운도 안 돼. 그러면 찬양을 딱 틀어놓고요, 내가 그 찬양의 리듬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리듬을 탄다면 주님 안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받지 못하는 응답을 민수기 12장 6절에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이든지 내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묵상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가까운다는 그런 언젠가는 그 느낌이 와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인 겁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 하루에 시작을 양치를 하고 씻고 성전에 올 준비를 한다든지 직장에 갈 준비를 할 때 내 귀에는 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가지가 나무에 그 가지가 떨어져서는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가 인생의 삶이 즐겁고 형통하고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주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성이 돼야 되냐?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나 강력이 돼서 기쁨의 눈물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주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요 그 기도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그 기도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아니면 하루가 지나고 점심때쯤 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도 내 마음이 어떻게 중심을 갖고 기도의 척도를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요 늘 육신적인 즐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육신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예수님 왜 안 만나줘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안 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안 만나준다고 불평을 하는데 어떤 주님이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즐기고 사는데 어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는요 내 생각에 부정이 없어야 돼요. 안 된다는 부정,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부정, 우리의 말의 언어가 부정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암만 기도하면 뭐해? 맨날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는커녕 맨날 몸이 더 아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꿈으로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현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을 때 안 만나준다고 이런 말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면 우리가 생각과 부정한 언어의 마음에서 나오는 안 좋은 과거의 죄와 생각에서 파쇄하는 영권의 믿음을 세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부정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죄성을 떠오르게 하는 악한 영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조롱하는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야.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서 성령의 불을 태워져서 따라갈 주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건 뭐냐면요 나를 쓰러뜨게 하는 악한 자책의 영이에요. 과거의 죄 속에서 내가 나오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돼줄게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지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에 속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단의 속임수는 늘 나를 자존감을 낮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열린다면 저처럼 보실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신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들의 영권과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할 때 특별히 이렇게 하나 쓰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내려와서 리듬과 함께 기도할 때 음악에 맞춰서 기도할 때 그분이 막 내려오세요. 기름 부음으로. 기도줄이 확 잡혀요. 할렐루야. 콩나물이요. 권사님도 한상에 보셨죠? 콩이 하나가 떨어져. 그럼 거기에 싹이 나와. 잭과 콩나물이 돼버려요. 기도의 줄기가. 그래서 잭과 콩나물이 돼서 기둥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쫙 그걸 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가요. 믿습니까? 식물이 나무가 되는데 촉촉해요. 콩나물 이렇게 식물의 뿌리가 촉촉하듯이 촉촉한 길을 우리는 너무 쉽게 올라가요. 이 찬양으로, 기도로, 기도하는 찬양으로, 영찬양으로. 할렐루야. 방언과 함께 우리가 집중할 때 흉하게 결박의 악한 영들의 방해,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부정한 생각을 올라오게 하고 나는 안 된다는 낮은 자존감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주러, 영적인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검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기도와 함께 내 입으로 믿음의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사단이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따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의 방해꾼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에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런 기본기가 다져져야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 육신의 질고를 밀어내요. 말씀으로.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찬양부터 틀어놓고 주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런 생활이 돼 있어야 되는 참 진리를 쫓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과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육이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다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죽었잖아. 일찍 다 갔잖아. 1세대가 다 1만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수명이 짧은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중력에 가속도가 있는 그 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집이나 교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안 만나주실까요? 늘 만나려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세우고 주님을 기다려야지. 오늘도 기도하면 뭐야 그냥 맨날 피곤하고 졸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과 집중하기 위해서 그 언어가 늘 기도하는 자는, 깨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긍정의 언어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늘 항상 긍정적인 거, 잘 될 것이라는 그 긍정적인 언어가 삶 속에서 표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를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해. 옆에 가지도 못해. 유리관이 쌓여있어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지나가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유리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유리 이렇게 강력한 유리 방탄 유리 있는 곳에 가서 사자를 막 놀려요. 그러다가 고릴라를 놀렸다가 고릴라가 유리를 친 거야. 유리가 깨진 거야.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깨졌는데 얼마나 애가 소시라치게 놀라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습관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수마귀가 왜 그렇게 힘들어? 예를 들어 원수마귀가 사자 그렇게 보였어요. 왜 그렇게 힘이 세져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야. 우리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 누굽니까? 바로 마귀는 너무나 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강해져 있으면 마귀가 연약해 있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영이 자고 있어요. 코를 골면서. 믿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자만이 연합한 자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연합하는 자예요. 아무리 기도를 그 자리에서 성전이나 집에서 3시간을 기도했어서 기도했어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 죄를 범하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후에 또 삶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영악하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누가요? 악한 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4차원의 세계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결박하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오물 같은 존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흉악의 결박이든지요, 기도로서 그것을 격파시켜버리는 거예요.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기도 줄이 잡혔을 때 현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줄이 잡힌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룹니다. 어떤 자든지 말에 걸림이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화평을 추구하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이 계속 기도 많이 하는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또 내 의를 부셔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육신적인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수록 내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내 의를 드러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강해진 사람들은요, 늘 침묵해요. 어디 가나 말이 없어. 왜? 나의 말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할 제거리를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반드시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영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 이거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책망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한 자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죄를 지은 거를 갖다가 악한 원수막의 무당처럼 딱 말로 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 사랑으로 회개한 자를 위로하시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주님과 연합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줄기가 잡혔을 때 성령에 충만한 자는 첫 번째 화평과 온유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내가 화평해야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화평의 기름 부음을 이동시키면서 살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이고 열린 자이기 때문에 항상 열린 자들은, 영안이 열려서 열린 자들은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1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어떤 자리를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목사님 말해주세요. 영적인 사람이었을 때일수록 어떤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될까? 부목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자리로 가야 될까요?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면 자리에 앉지 않는 자리에 가지 말라.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 네, 그렇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부목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끝을 정확하게 항상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즐기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삶을 늘 어딜 가든지 가려서 살아야 돼요. 내가 즐기는 삶을 산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자는 주님 만나기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주님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성령에 충만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어떤 대로 이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살기가 우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권사님.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려고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나중엔 이것이 쉬워져요. 믿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더 행복하고요, 그 시간이 설레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더 설레어지고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쉬울까요? 쉬운 것 같은가요?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즐기는 것들을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배설문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제자들이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악한 영들을 못 쫓아냈지만은 믿음이 충만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굴복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4차원의 영성으로 열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우리가 어디 정색하면요, 그 털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와서 인사하고 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이 거짓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4차원의 영성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어디를 갔을 때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저를 보세요. 어딜 딱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데 4차원의 영성이 딱 열려서 그 귀신이 와서 딱 인사해요. 주의 종인 걸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말하잖아요. 가이사의 그 귀신 들린 청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군지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가는 게 예민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에 예민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에 예민해야 돼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 주님 만나고 싶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반드시 영적인 교회에 오셨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신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이렇게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내가 그 죄를 안 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게으르고 나태해야 될까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대답을 빨리 하셔. 그렇죠. 충청도에요, 그죠? 충청도는 돌 굴러가요. 느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분을 묵상하는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연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한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연단이 왔을 때 그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 본 분 있으시죠? 이 중에도. 연단이 딱 왔을 때는요, 그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연단이 딱 왔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더 연단이 왔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제발 살려줘요, 하나님. 살려줘요. 와칸다라바 거울리야스가 오그나백겠나 주여라 거울리야스가 주여 이렇게 방언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더 간섭하시고, 잘한다 칭찬하시고, 네가 나의 마음과 연합한 자이구나,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열리기 원하고 환상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시죠?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신령하다는 게 아니라 삶이 달라요. 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주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그분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말을 안 하자고 한 거예요,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시죠? 내가 기도를 딱 하는 그 기도의 템포에 딱 들어갔어요. 첫 번에 서두에 들어갔어요. 기도의 서두에 딱 들어갔는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분과 계속 집중하고 뭔가 육신적인 배설물 같은 치료함이 올라오고 이런 게 올라와도 그걸 쳐내고 예수 이름으로 쳐내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셔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오기 시작해. 그분이 오셔요. 오시려고 준비를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우리의 지저스,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믿는다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 좋죠? 목사님 너무 좋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분과 대화하시잖아.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귀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도자는 더 주님과 교제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좋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택함받은 거룩한 신부 성도들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나도 주님의 신부니까 마지막 때 거룩한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집중이 도대체 왜 안 되는가? 첫 번째,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자들은 공격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공격이 뭐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떤 질고나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은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흡수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영이 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느끼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가 되는 방법은 사랑으로 품고 계속 축복 기도해 주면서 그 영혼을 괴롭히기는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걸 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삶이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가, 그 성도는 너무나 아름답게 영적으로 일어나 있고요, 기도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시대를 분별합니다. 영이 산 자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방법은 늘 내가 거룩을 추구해야 돼.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분한테 집중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 뭐냐?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은총 목사라는 사람만 그분의 임재 속에 기쁘고 눈물이, 그분이 오시니까 눈물 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게 처음에 시작이 약해서 그렇지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면 동동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기름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깨어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에? 기도로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아버지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 땅에서 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도 매이시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었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들은 어디를 걸어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분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권사님? 기도가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시작. 예수님.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도 한번 해봐요. 한 번만. 시작. 예수님. 눈물이 날라 그래 내가. 예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샘을 만났습니다. 저희들도 축복이고 귀한 성도님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기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그분을 집중할 때, 예수님을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자의 고난을 능히 돌파하고도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환과 질고가 따라가고 문제 사고가 해결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전에 그런 경험했죠.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 불이 날 뻔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과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환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집이 불타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획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이 탈래도 안 나게 하는 하나님, 그 우환과 질고를 육감적 체율적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집이 불이 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지켜주셨어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조립식이니까 얼마나 타기 좋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영적으로 아는 지도자가 캐치를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사고를 돌파시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믿음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원하는 믿음을 세운다면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주님과 연합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감사합니다.